오늘 우리는 마지막 칠절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칠절기는 초막절은 속죄절이 7월 10일 날 끝나거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그리고 7월 22일까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절기예요. 초막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에 거하는 절기.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일이 지난 마지막 날 22일 이후인 제8일에 초막 안에 거하는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을 거두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하제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하셔서 요셉의 영적 자손들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에스의 3대 후 자손이 천국 시민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속죄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기간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기간입니다.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칠절기를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3번에 걸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그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2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럼 천년 왕국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존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지금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들은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추수하는 고은가루, 그리고 생이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지요. 이들은 믿음의 소산들이에요. 믿음의 소산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천년 왕국 때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둘째 사망은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추수하는 에스의 3대 후 자손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몸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그냥 존재합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의 추수의 시기와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왕국 이전에 추수가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에, 종들은 속죄절에 추수가 됩니다. 주님이 지상과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추수하세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 신분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는 지상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 백보자 심판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1천청, 2천청, 3천청이 합쳐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추수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천국 시민이지요.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율법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은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고은가루예요. 고은가루.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일꾼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생이사예요, 생이사. 알고, 그리고 율법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 동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S의 3대우 자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잡족들 가운데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6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타난 자이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 2년차가 끝나고 3년차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그 애굽 땅에 내려온 사람들의 수를 몇 명이라고 정했는가 하면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66명이다. 66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인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러면 보세요. 분명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온 사람이 66명이라고 말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75명이라는 겁니다. 몇 명이 차이 납니까? 9사람이 차이가 나요. 그럼 왜 9명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모세는 야곱의 자손들만 야곱의 제사장 직분인 야곱의 자손들만 계수했다면 스데반은 야곱 족속과 결혼한 그나스 족속의 사유와 아내들 그들을 포함해서 75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단을 칩니다. 66명이라고 기록한 모세에게 야단치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못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바르게 기록하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누가요?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데 3대 후 자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3대 후 자손이 뭔가? 3대 후 자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해서 성막에 안뜰 그하는 자손으로 그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3대 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일대예요.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 도착하는 시점 그때가 2대.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가 3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 1대.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때가 2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3대예요. 3대 후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3대 후는 뭔가 하면 언제냐면 천년 왕국 때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천년 왕국 때에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을 추수하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속죄절이지요. 속죄절에 강야 피난처에 도망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자들은 생이삭이에요. 생이삭. 알곡입니다. 율법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종들 그 안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죄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생이삭들을 추수하십니다. 생이삭들은 추수되었지만은 아직도 초막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장 4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어디에 있으라고요? 초막에 있으라. 초막에 있으라. 속죄절에 추수된 사람들 외에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은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초막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죄절에는 초막절에 있던 그들이 시온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추수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건 계시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보세요. 초막절에는 두 번의 성회로 모인답니다. 두 번의 거룩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 그런데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과 여덟째 날이 시작되는 날, 그때 두 번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첫 번째 성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속죄절의 제물을 추수하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선포하는 날. 거룩한 성회가 시작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년 왕국이 끝나고 여덟째 날 모이는 성회는 어디서 모이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립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열린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왜? 백보자 심판대에서 초막절에 성물들을 추수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 계시록 살펴본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이 에스의 3대 후 자손들, 천국의 시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을 추수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미 그들을 추수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분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이 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칠절기는 그냥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대로. 우리 계시록 22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크고 흰 보좌가 백보자 심판대잖아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가서 보니까 하늘과 땅과 하늘이 없어졌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청, 2천청, 3천청이 분리되어 있었지만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혼합됐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는 이 땅의 심판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1, 2, 3천층이 지금 물질과 영적 세계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하나가 되는 창세기 1장의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지만은 창세기 계시록 20장 11절에 펼쳐지는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예요. 천년 왕국 때에 우리의 몸은 부활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도 있느니라. 예, 천년왕국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 지금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 한다고?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존재가 확연히 다르지만은 서로 대화가 된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인간과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천년왕국 때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스릴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통치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시즌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다. 천년왕국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사탄을 잡아다가 무저갱에 가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는 미혹하는 영이 없어요. 지금은 미혹하는 영이 있지만은 천년왕국 때에는 미혹하는 영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때가 언젠가 하면 천년왕국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때, 그때가 천년왕국. 그런데 2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인데 왜 잠깐 노입니까? 이 잠깐 노이고 나서 뭐가 있는가 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 거야.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수할 때 남은 자만 주수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들을 주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든 종이든 시민이든 남은 자만 주수하시겠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 천년왕국 동안에 살고 있는 그들을 미혹하는 미혹에서 넘어가는 자들은 빼고 나머지를 주님이 뭐 하겠다? 주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주수하실 때에도 거룩한 자들만 주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에는 어떤 몸이에요? 이런 죽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에 남아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육의 몸입니까? 부활의 몸입니까? 그렇죠. 부활의 몸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부활한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대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누구냐? 고은가로 생이사. 그럼 이 죽은 자들이 지금 생명의 부활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왔습니까? 그렇죠. 심판의 부활로 나왔어요. 심판의 부활로. 이들이 영만 살아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몸도 살아서 부활한 거예요.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한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 죽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14절 보니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요. 영원히 지옥불에.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야. 요한계시록의 2가지 부탁. 다니엘에게 봉함한 것을 적극적으로 열어라. 그리고 다니엘에 감춰져 있는 2300주와 1290일, 1335일 하늘의 비밀을 적극적으로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부탁한 2가지예요. 이것을 2년 동안 여러분 적극적으로 알리십시오. 여러분 12절 다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복수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책들은 복수예요. 복수. 다른 책은 단수예요. 다른 책이 뭔가 보니까 생명책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지만은 다른 생명책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일왕국 때에 사탄이 미혹할 때 믿음으로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혹시 남는 자들 가운데 그때 절대로 곡과 마곡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기록되는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죽은 자들이 2군데에서 나와요. 2군데에서. 바다 가운데서 나오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에서 나온대. 2군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요. 2군데에서 나온대. 그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가 빠져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나온 자들은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고 복수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고 단수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런데 사망과 음부는 책들에 기록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에 나와서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나온 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S의 3대후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씨를 이삭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씨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창세기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에스의 3대후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든 주님이 구속사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시의 비밀이 열리는 때랑 열리는 때.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닫히는 때가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열리는 때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너전빛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담아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